자, 우리가 이 교회력에는 부활절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부활절을 거꾸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는요 4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4개의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이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이 공간복음은 왜 공간복음이냐? 같은 시선으로 이 복음을 썼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 시선으로 공간복음을 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해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는데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관점으로 이 복음을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이 복음이 쓴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쓸 당시에 이 주후 64년이었는데 그때가 어떤 당시였냐면 로마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막 질렀어요. 그 불을 질렀는데 나중에 가서 이 불을 질른 사람이 네로 황제라는 이 막 사람들의 어떤 질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는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리스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이 핍박을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 박해가 얼마나 그 당시에 극심했냐면 자, 가죽에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사자가 정말 배고파할 때 이 사람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의 밥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이 화형을 하는데 밤에 이 깜깜한 밤에 사람을 태워서 그거를 불로 사용했어요. 이 많은 극심한 이 박해를 받는 그 당시에 마가복음 첫째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복음의 시작이 됐는데 구약이 끝나고 나서 300년 동안에 아무것도 이 중간에 아무것도 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를 암흑기다 침묵기라고 해요. 이 침묵기를 깨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딱 선언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 외쳐지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고 해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돼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들이 손에 쥐어지고 그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마가복음을 읽었다고 해서 그들이 죽음이 면해지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을 읽었다고 해서 그들이 감면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두렵고 이 죽음이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사자의 밥이 되고 그들은 당당하게 화형을 당하면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 땅의 두려움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생의 기초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아르테예요. 아르테는 이 근본이다, 원인이다, 또 태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예요. 마가복음이 복음이 시작이다. 이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처음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인 것하고 동일한 거죠. 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아주 기쁜 소식이 뭐냐? 자, 황제가 등극하셨다. 황제에게 아들이 나셨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 그게 그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들에게는 뭔가가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기쁜 소식이 있죠.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 또 자녀가 또 아들을 낳았다. 또 누군가가 합격을 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기쁜 소식은 늘 변해요. 늘 변하지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쁜 소식은 변하고 없어지지만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굿뉴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시작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이 그동안에 구부러지고 그분 안에 정말 지쳐지고 내가 막 인생의 참혹한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나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할례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자, 그분은요 나에게 오실 때 나에게 죄포로가 된 나의 삶을 자유케 하시려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는 사슬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파괴됐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꼬이게 되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때부터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정말 핍박이 많아서 박해가 많아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못하고 다녔어요. 그 대신 저렇게 물고기 모양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을 갖고 나는 이것을 보여주면 아 이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익투스,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라 그래요. 익투스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익투스라는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뒤에 물고기 그려져 있잖아요. 이 물고기 그려진 게 바로 그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인생에 정말 자유케 되는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죄의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게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치가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죄의 사슬을 끊어줘야지만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이 환경을 다시 뒤집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나님은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청송감호소에서 그야말로 정말 소장이었는데 악독한 소장이었어요. 지옥에서 온 박주희, 이 사람이 그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이 사람 별명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8년, 9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도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그 악하게 거기 오는 청송 감호소에 오는 사람은 완전히 그야말로 살인범이고 그냥 극약한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저 사람들이 악하니까 내가 더 악하게 해야 돼 하고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지독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종문이라는 사람이 그 감호소에 옵니다. 이 종문이라는 사람은 17살 때 자기 여동생이 밥을 늦게 차려준다고 그 얼굴을 호미로 다 지니겨버렸어요. 호미로 얼굴을 다 지니겨버린 그런 아주 악랄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폭행을 해서 이 청송 감호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청송 감호소에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극악한지, 그 같이 감호소에 있는 그런 사람을 때려서 아주 완전히 이 중증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독방으로 이 박효진 장로가 독방에 가둬두게 됐어요. 독방에 가둬뒀는데 얼마나 그 억울했는지, 그 자기의 독방에 있는 이 창살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쥐어박아서 완전히 피로 아주 칸칸이 빗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가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빨에 이 피가 막 흘러내리는 이빨을 막 뽀록뽀록 갈고, 너 예수장이라며, 너 예수님이 7번도 다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너 이 사기꾼아. 그러면서 이 박효진 장로를 향해서 침을 뱉고 박효진 장로를 향해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박효진 장로가 옛날 같으면 그 끌어내서 질근질근 밟아놨대요. 자기 성품으로. 옛날 성품에는 내가 질근질근 밟아놓고 더 악하게 했지만, 그에게 박효진 장로가 그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요. 머리 깨진 머리를 갖고 감아줍니다. 반창고로 다 붙여주고 붕대로 갈아줘요. 그러고 나서 그 박효진 장로가 그 차를 한 잔 주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박효진 장로가 왜 우느냐? 자기는 예전에 이 사람보다 더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사기꾼에, 정말 술과 막 도박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종문이를 통해서 자기를 더 보여주고, 자기가 그런 사람에게서 변화시킨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종문이라는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할 때, 이 종문이는 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울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울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했고 욕하고 나를 폭행하고 그런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장로는 왜 나를 위해서 울까? 당신이 왜 나를 위해서 우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차를 마시면서 또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 자기는 폭탄주 공장장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폭탄주를 마신 거예요. 네, 폭탄주를 제조공장 하듯이 폭탄주를 그렇게 마시면서 술주정을 하고 막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종문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모범수가 되어서 다시 이제 사회로 나왔어요. 그때 나와서 자기 동생에게 정말 성형수술을 다시 해줍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정말 자기가 돈을 벌어서 동생에게 성형수술을 해주고,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그런 정말 일꾼이 되었어요. 이 박효진 장로가 정말 다른 사람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제목으로 책을 쓴 거예요. 저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나의 그 옛날의 모든 이 죄된 습관들이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나의 모든 이 환경이 박해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듣는 순간, 이걸 읽는 순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 정말 그 사자밥에 되면서도 그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는가? 지금 복음이 나에게 왔는가? 이것은요, 나의 삶을 보면 알아요. 나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면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들려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들으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너희들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복음의 시작이 신약과 구약의 다리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름이 요한 아니에요. 요한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말라기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를 임하실 것이라. 자, 이사야 우리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배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행차를 할 때 먼저 앞에 가서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길을 평탄케 하라. 길의 모든 이 산들을 다 깎아라. 길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라. 장애물들을 다 치워라.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고 소리를 지르며 앞에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너희가 회개하라, 장애물들을 제해라, 너희 나무를 깎아라, 산을 평평케 하라. 이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뭐냐? 회개란 얘기예요. 내가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내가 그동안에 산처럼 교만한 것들이 낮아지고, 내가 장애물들이 있어서 이 장애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는 이 장애물들을 치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저기에서 외치는 자는 누구냐? 이 외치는 자는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러는데 왕이 오시는데 슬프면서 하겠습니까? 기쁘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왕이 오십니다. 이제 장애물들을 치우십시오. 왕이 오십니다.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십시오. 이 왕이 오십니다. 이러면서 외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이 메시아면 좋겠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뭐냐? 나는 외치는 자입니다. 나는 외치는 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나는 예비하는 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소리는요, 소리 전달만 할 뿐이지 소리는 사라져야 돼요. 이 소리가 자꾸 자기가 높아지면 안 돼요. 소리는 뜻만 전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소리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유대 광야라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는 외쳐댔어요. 왜 하필 유대 광야냐? 유대 광야에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막 외쳐줘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에서 외쳤다고 했어요. 광야는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야. 영원히 사는 곳은 우리가 천국이지 이 땅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광야 같은 세상은 내가 지나가는 곳이고 내가 지나가는 코스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 코스에 우리는 소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니 당신들은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세요.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하고 우리는 소리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게 메신저 역할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소리 역할만 했어요. 자기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보이지 않고 이 소리 역할만 하고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아브라함이 되라, 너 모세가 되라, 너는 바울이 되라 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어요. 그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소리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소리 역할만 하면 돼요. 내가 이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넘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죄의 사슬에서 나를 벗어나게 주셨습니다. 이 소리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 소리 역할을 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은 광야예요. 유대 광야,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욕심을 아무리 부린다 해도 우리는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내가 사니까 영원히 내가 여기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유하다가 내가 가야지. 절대 우리가 소유를 그대로 갖고 갈 수도 없어요. 지나가는 코스예요. 이 지나가는 코스에 우리는 소리 역할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소리 역할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리 역할을 못한다. 나는 아직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있는 자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소리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포로된 나를 하나님은 잘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는 산정현 교회에서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막 장로 하나가 늦게 도착했어요. 늦게 도착해서 자기의 자리를 딱 앉으려고 하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 당시에는 예배가 3시간 4시간이에요. 이렇게 1시간 반에 끝나지 않아. 3시간 4시간 하는 그 예배를 그 장로님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그 장로님이 뒤에 가서 서 있겠어요. 그 장로님이 뒤에서 서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 내가 한 번 늦었는데 저거 갖고 이거 갖고 일어나 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러질 않았어. 그냥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끝까지 서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장로로서 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내가 장로로서 목사님에게 정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사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장로님을 박수를 칩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고담 조만식 목사님 장로님이에요. 이분은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겸손함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이 정말 주기철 목사님은 요산학교에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가 가르치던 그런 제자였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산정한 교회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오라고 해서 청빙을 해서 그분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만식 장로는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그 겸손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소리예요. 내가 소리 역할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내가 소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가 이 소리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1장 7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게 오시나니 나는 우리와 우리의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자, 여기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는 바로 나보다 강하신 분, 나보다 더 정심 있는 분이 뒤에 오십니다. 그분은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철저하게 들러리 역할을 했어요. 이 들러리를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신랑과 신부를 잘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식장에는 아주 멋지게 보여야 돼요. 근데 들러리 하는 사람이 멋지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들러리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신랑과 신부를 주인공을 잘 정말 나타나게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 드라마 속에서도 조연이 있고 주연이 있어요. 조연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주연을 더 사람들한테 초점이 맞춰지게 해야 돼. 주연이 맞춰줘야 돼. 조연이 자꾸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지 우리를 자꾸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3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는 살짝 이제 사라집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유대 광야에서 그는 이 길을 곱게 하는 자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 자로 그는 외쳐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들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우리는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14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들러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들러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막 정말 더 나타내려고 하면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정말 사람이 우상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만 바라보다가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 무대 뒤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외쳐댄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은 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은 늘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막 높아지고 내가 막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막 내가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뒤에서 섬겨주고 뒤에서 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늘 존경을 받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는데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길을 곱게 하는 자고 평탄케 하는 자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인격을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 사순절 동안 내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그런 이 위치를 우리는 온전히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높여달라고 안 해도 높여주셔요.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안 해도 내가 섬기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 지나가는 유대가느냐 같은 삶에서 우리는 내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소리 역할만 하는 자, 나는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말 예비케 하기 위해서 소리 역할만 하는 자, 또 내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는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왔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악이 이거는 죄야, 이거는 안 돼, 이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시고 이것을 자꾸 내 손에서 내려놓으시고 이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복음이 들어와요.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목적을 갖고 살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